계획교회에서 간략한 해설 83쪽에 기록되어 있는 60조 성찬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교회에서 간략한 해설 제60조 성찬. 성찬은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씩 거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질서 비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 교회질서 63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최소한 두세 달마다 성찬을 거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통 장로교회 질서는 캐나다 개혁교회 교회 질서와 연합개혁교회 교회 질서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시편 찬송 808쪽 보면은 교회 질서 제57조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개혁교회 질서에서는 두 가지 조항으로 되는 게 여기서는 한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 여기랑 관련된 것은 그 주의 만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의 만찬은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집행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캐나다 개혁조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왜 석 달에 한 번이라는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이어지는 역사 부분을 통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이 자주, 즉 매주 거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델런과 몬스만은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신약 성경은 적어도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을 도대체 얼만큼 기념하는, 얼마나 자주 기념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마도 매 주일마다 성찬을 기념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반델런과 모스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당연히 매 주마다 뭐 매주 어디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교회에 뭐 일지나 뭐 오늘날 따지면 뭐 주보 같은 게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매주 기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매주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성찬을 기념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대표적으로 칼빈 역시도 자, 그와 같은 성찬을 우리도 매주 기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제 시의회 제약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뭐 제네바에서 뭐 무소불위의 뭐 권력 휘둘렀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칼빈이 정말로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성찬 매주 하는 게 그렇게 시의회까지 나서서 막아야 될 일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시의회 반대로 인해서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은 교회들의 상황을 또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제 네덜란드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뭐 피난민 교회나 박해받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이렇게 딱 날을 정해가지고 기념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때마다 이제 성찬을 그들은 거행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찬이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 같은 날도 기념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은 이제 교회 일세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은 이제 그런 날에 성찬 드릴 수 없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죠.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탄절 당연히 성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날들에 추가적으로 성찬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런 날들이 일반적인 다른 주일보다 더 특별하다, 그날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주일을 가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일이 다른 주일보다 더 중요하다, 다른 주일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05년부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은 성찬을 드려야 된다라는 조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실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 6회 만찬을 거행합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거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명은 없습니다. 반운의 목사는 성찬을 더 자주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개월에 한 번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바우먼 목사는 구약의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거행되었으며 그 내용이 성찬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2개월에 3개월 한 번씩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연 6회라고 말했으니까 대략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성찬을 기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그 안에 있어서도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3개월이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말한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해야 된다. 2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 못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성찬을 너무 자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지나치게 익숙해져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도 목사는 성찬의 빈도를 늘리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과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연 2회 성찬을 거행했지만 이를 위한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 차례 저녁 기도회가 열렸으며 3번의 기도회 중 최소 2번에 참석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찬을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논쟁의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얼마나 자주에 있어서는 나온 것처럼 각 당의 재량이 사실상 맡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은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 즉 이 말은 3개월에 한 번만 해라가 아니라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너무 자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개월에 한 번씩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성찬을 더 자주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더 자주 드릴 수 있죠. 다만 이제 성찬을 더 자주 드리는 쪽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한 2주 전에 끝난 캐나다 교회 총회에서도 이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이 성찬 예식문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도 이 성찬 예식문 따라서 성찬을 시행할 때 대략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성찬 예식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25분에서 30분씩 그 성찬을 기념하게 되면은 예배가 너무 길어지게 되죠. 또 다른 부분이 좀 간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문을 더 줄여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천에 있어서 여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항이 지역교회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 5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0조 2항 보시면 저희 시편전 808쪽 주의 만찬은 통례로 준비 설교가 있고 주의 만찬 후에 적용 설교가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실 통례로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만찬 후에 적용 설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아니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설교는 그럼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성찬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달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죠. 7월 첫 주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그 성찬 하기 전주에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하겠죠. 주일 오전에 예를 들어서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의 뭐 다양한 요소에 대한 준비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자기 성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한 주를 더 성찬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설교는 당연히 성찬 끝난 뒤에 그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인 것이고 이 또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당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서의 첫 부분을 미리 읽는 것. 일부 교회에서는 성찬 전주에 예식서의 첫 부분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성찬 예식서는 하나의 전체로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서의 첫 부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 성례의 제정과 자기 성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치 준비 설교하는 것처럼 성찬 전주에 그 교회에서 미리 읽고 성찬 주에는 그 부분은 읽었으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 부분부터 이어서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성찬 예식서는 하나의 전체로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끊어가지고 이 부분은 먼저 하고 뒷부분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처럼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찬 전 가정 방문,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신방이죠. 제네바에서는 성찬 전 장로들이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첫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이 관행은 장로들과 교인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제를 미리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예방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차례 이제 성찬 전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찬이 1월, 4월, 7월, 10월에 하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1, 4, 7, 10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4월 달 성찬 전에 그리고 10월 달 성찬 전에 해서 봄하고 가을에 이제 2번 신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지역교회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따라서는 뭐 1년에 한 번 성찬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혹은 성찬 신방을 따로 하지 않고 장로들의 일반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당회에 맡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성찬 참여자의 자세입니다. 성찬 참여할 때 서 있어야 하는가?
앉아 있어야 하는가, 걸어가야 하는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걷는 방식은 오랜 전통이며 부처도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성찬 참여하는 것도 교회 전통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성찬 참여가 어떤 방식이었냐? 강단 여기 있으면은 이제 강단이 아니죠, 이제 성례상이 성찬대가 여기 있으면은, 예를 들어 성도들이 일자로 쭉 나와서 성찬에 대한 것을 받아서 돌아가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에 따라서는 서서 그것을 먹는 것도 있고,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전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찬을 기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의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다, 하나가 절대로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중에 이제 중간에 성찬과 관련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짧은 성경 구절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문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 질서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에 따라 해야 되지만, 그 예식문 안에 보면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공간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찬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짧은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선교주에서의 대체 요소입니다. 특히 선교주에서는 전통적인 빵과 포도주 대신 다른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죠. 이제 일반적인 교회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당연히 뭐 선교주에 따라서는 뭐 기후적 영향이나 혹은 뭐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뭐 빵을 구하기 힘든 것도 있을 테고, 혹은 포도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당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물론 사실상 한 잔을 돌려서 마시는 교회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잔이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가 작았을 때는 이제 한 잔을 말 그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돌려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많아서 큰 잔을 여러 개 두고 뭐 3잔이나 4잔 정도를 테이블에 놔두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이런 정도를 쓰기도 하고, 또 개별잔을 쓰기도 한다. 다만 이것도 당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쪽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빵을 미리 떼어 놓을 것인가, 직접 뗄 것인가, 빵을 미리 나누어 놓을 것인지, 성찬 중 직접 나누어 먹을 것인지에 대한 방식도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안들이 이제 당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거죠. 당회가 그 자신의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유익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교회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성찬 예식문을 사용하면서도 성찬을 가장 성도들에게 적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당회가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질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을 규정하지 않으며 지역교회에 맡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상 목사님께서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호의 목사님의 글은 이제 앞선 부분에도 반호의 목사님의 글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with common consent, 지금 이 글도 교회 질서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교회에서 다룬 글인데, 지금 이 개혁 글에서 간략한 해설보다 한 20여 년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그래서 그 반호의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식탁이 어떻게 기념되어야 하는지는 또한 교회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그들은 이것이 성찬임을, 즉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며 회중이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도록 초대받는 식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회중이 둘러앉을 수 있도록 한 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식탁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좌석에 흩어져 있고 빵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가져가 주어지며 어쩌면 각각의 잔에 담겨 있다면 한 식탁과 한 식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 않더라도 식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식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서들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식탁에 앉아서 혹은 누워 있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는 테이블 사이에서 깨끗이 닦아야 하며 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식탁에서 한 잔을 마심으로써 누군가가 질병이나 감염에 걸렸다는 사례는 한 번도 들은 바 없습니다. 누군가 감염되었거나 전혀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위험은 감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영향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녀들이 치명적인 것을 마시더라도 보호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공용잔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개별잔을 쓰는 것이 더 나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글을 통해 좀 이걸 더 집중적으로 다른 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찬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찬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6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찬을 말할 때 당연히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이 조항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1조 성찬 허입.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다르죠. 이제 개혁교회와 일반적인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아마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일 겁니다. 성찬 허입.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그 주에 성찬이 시행된다. 그러면은 그날 뭐 처음 온 손님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에서 자기 성찬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살피는 거니까 교회가 굳이 그것을 감독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건데 개혁교회는 자기 성찬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개인만이 아니라 당회 역시도 그 교회의 성찬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질서 비교. 이 질서 규정은 이전 교회 질서 61조를 개정한 내용이며 호주 자유개혁계의 교회 질서도 동일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성경적 교회 회원 자격,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경건한 삶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 입장이 허용된다. 정통장로교회 교회 질서는 연합개혁교회 교회 질서의 입장에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당회가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통장로교회는 이를 추천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서가 3분간의 인터뷰보다 더 신뢰할 만한 방식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성찬을 허입되는가? 공적으로 개혁신앙을 고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 살아간 자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교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한 신자인 거죠. 유아세를 받은 사람 공적 신앙 고백, 성인세를 받은 사람 경우에는 이제 성인세를 하면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만이, 즉 수찬 회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매교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교리와 행실에 대한 추천서를 가져왔을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합개혁교회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방문자와 관련해서는 방문자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교회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경건한 삶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성찬에 허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그 방문자가 예를 들어 뭐 다음 주에 찾아가겠습니다. 뭐 혹은 뭐 2, 3일 전에라도 미리 뭐 교회에 알리고 뭐 교회에서 뭐 장로들을 통해서 미리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해 볼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날 그 주일 와가지고 성찬 사모님이 저도 성찬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 직분자들이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교리와 행실에 있어서 바른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장로교회 질서 같은 경우는 연합교회 개혁교회 질서 비슷하지만 가능하면 추천서 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추천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원래 속했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기록해서 그 성찬을 시행하는 당회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확인하기 좋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역사입니다. 1568년 베젤 회의에서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권징에 순복한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대회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사도교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성찬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의 권징에,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 있을 때는 교회의 권징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성찰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 우리는 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호주나 연합교회의 33조가 광범위하게 규정된 조항이 없습니다. 교리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 교육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 훈련과 양육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들이 젊은 신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교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신앙 고백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초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늘날 당회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담이 온 회중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부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1574년 돌투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여 신앙 고백 면담을 당회 앞에서 또는 실용적인 이유로 당회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다루고 있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자로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시간도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젊은 신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교제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교회 연장자들이 직분자들이 이제 공적 신앙하기 전에 젊은 청년들과 이제 굳이 꼭 커피를 무조건 마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뒤에 나온 건 이제 초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말 그대로 신앙 고백 면담이 온 회중 앞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자들이 그것을 망설이게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 고백을 앞두고 당해야 면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당신 신앙 고백하게 됐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회가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그 교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은 이제 모든 회중 앞에서 하지만 신앙 고백 앞선 면담은 당회나 혹은 당회가 만든 위원회 앞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당회와 이제 신앙 고백 전에는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백서 서명입니다. 우리가 정통 장로교회 및 기타 교단과 논의할 때 신앙 고백적 회원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즉 신앙 고백서에 요약된 교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신앙고백 서식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7주일을 참고한 표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이 표현이 사도신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브 박사는 이를 기독교 신앙의 조항으로 이해해야 하며 보편적 교회와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믿으면 되는가 혹은 신앙 고백서에 요약된 교리까지도 믿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락해야 한다 부분입니다. 이 글은 장로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장로들의 분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폐쇄 성찬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즉 성찬이 오직 우리 교회 회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문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왜 성찬을 오직 교회 가족과만 함께 나누지 않는가? 성찬을 지켜보며 증인이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폐쇄 성찬이 되면은 무엇이냐? 이제 성찬을 이제 뭐 닫힌 성찬이라고도 하고 뭐 폐쇄 성찬이라고도 하고 뭐 반대로 열린 성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방 성찬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냐? 이제 정말로 이제 닫힌 성찬, 이제 폐쇄 성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수찬 회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방문자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완벽한 의미에서는 폐쇄 성찬이고 말 그대로 완벽한 의미에서 개방 성찬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온 사람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완벽한 의미에서 개방 성찬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완벽한 폐쇄적인 성찬 시행하는 교회도 거의 없고 완벽한 개방 성찬 시행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방 성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구두로라도 자기 성찬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찬 우리 같은 게 성찬 예식문에 나와 있지만 자기 성찬을 하지 않고 성찬에 나온 이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경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아무나 오십시오라고 하는 개방 성찬도 없고 또 우리 교회 수찬회원 말고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폐쇄 성찬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리고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너무 닫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럼에도 방문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다면 그 추천서를 신뢰하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성찬에 꼭 성찬상이 나와서 참여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것인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수천 회원이 아직 되지 않은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그 성찬 예식서의 내용을 그에 따라 시행되는 성찬을 함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귀로 들음을 통해 그것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 더욱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정죄나 그렇게 무조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수찬 정지된 경우에는 아예 다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추천서 혹은 여행 증명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을 추천하는 사례. 우리는 자매교회 추천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비자매교회 추천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있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서 같은 경우 보통 자매교회 안에서 온 거죠. 예를 들어 뭐 제일 쉽게 생각하는 뭐 캐나다 개혁교회와 호주 자유개혁교회는 서로 자매교회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주 자유개혁교회 형제가 뭐 직장 관계로 인해서 혹은 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캐나다에 뭐 한 달 정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당연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그 기간에 그 호주의 교회도 그 사람이 캐나다에 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기간까지 캐나다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뭐 가게 될 장소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는 거, 이 사람은 뭐 저희 교회 회원 누구이고 이 사람은 말에 있어서 교리나 행실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추천서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교회, 캐나다의 교회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이제 물론 이제 확인하겠죠. 이게 정말로 그 교회가 보낸 건지. 그 확인만 된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좀 어려운 사례는 그럼 자매교회가 아닌데 그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쉬운 예로 뭐 제가 2008년도에 호주에 간 적이 있었죠. 호주에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왔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추천서를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허승일 박사님께서 아마데일 교회에 사역하시는 하이진가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그럼 이제 그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추천서를 받긴 했는데 우리 자매교회 교단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매교회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자매교회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된다면은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공적 신앙 고백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예의가 다르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2번과 비슷하게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방문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순차적으로 그 교회에 참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교회마다 조금의 접근법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그리고 이제 성찬 허입,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나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간략한 해설입니다. 간략한 해설.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교회 질서 해설을 또 그리고 뭐 저희 교회도 한국 교회 질서 해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회가 각각의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수요 모임 마치겠습니다.